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자 혹은 예배자의 기본 자세,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에 해당하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각하기에 영이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예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 지난 주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짐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많은 장면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꾸어짐을 보았습니다. 사기꾼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따라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저 이름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 간정,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신앙 고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예배에서는 찬양과 경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즉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라고 또한 화도 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틀 전인 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4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해서 총격 난사를 하였고, 오늘 아침 뉴스로는 최소 50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총기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친구는 이렇게 사전에 배포되어진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백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노르웨이 학살범 베링 브레이비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뜻을 이미 밝히고 난 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하며 시작을 합니다. 1993년 Foreign Affairs라는 매거진 여름호에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사무엘 P. 헌팅턴 교수가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문명의 충돌과 세계 질서, 영어로는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나오면서 엄청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1세기 100년 동안은 문명의 충돌일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로 수많은 살생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미 그렇게 발표하는 시간에도 이미 문명의 갈등은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 더더욱 우리가 그 개념, 문명의 충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에 참으로 많은 갈등과 충돌, 살인, 테러, 전쟁,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더 심해졌지만 지금부터 8년 전인 2010년 7월에 실린 영국의 한 학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유럽형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영국 학자의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민은 미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지만 유럽의 이민은 유럽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가 수십 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이민과 유럽의 이민을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이민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심지어 테러를 인하여서 몸살을 앓으면서 유럽의 이민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영국 학자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으로의 이민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며 특히 중남미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미국에 적응하기 위하여 영어를 배우고 세금을 내며 미국 법에 따르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유럽의 이민은 유럽 백인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되고 심각해지는 인구 노령화로 인하여 사회를 움직여가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직 노동계층을 위하여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 지역에서 노동자 계층의 이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루에도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슬람의 교리를 강조하며 무슬림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언어를 배우거나 그들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슬림 법을 의지하고 이민을 간 국가의 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슬림에 대하여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곧 경험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먼저 경험한 국가들에 대하여 우리는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도 이미 이민자 100만 시대가 넘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동남아나 중동 지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소위 농촌 총각 결혼 프로젝트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해갈 수 있는 것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한 교회에서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정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 외국인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한 국가 안에서 다른 문화와 국가의 신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빚어내는 갈등이요 혼란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예는 2010년 1월 7일 프랑스 국민의회 원내대표였던 장 프랑수와 코페는 일간 러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슬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니캅이나 부르카와 같이 신체 대부분을 가리는 이슬람식 베일 착용을 할 경우 750유로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은 문화 행사나 축제가 열릴 때를 제외하고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부인에게 부르카 착용을 강요하는 무슬림 남성은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이런 부르카와 같은 것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테러리스트들의 복면과 같은 역할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미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2010년 1월 23일 인도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 보도하기를 2010년 1월 20일 인도 대법원이 부르카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거민증 발급을 거부당한 무슬림 여성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탓에 공무원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투표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부르카를 착용한 채로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갈등할 때에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원리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고 이루어지며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인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두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 가미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결국 신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의 나라와 사단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토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누가 왕인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은 누구의 영토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 누구의 헌법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난 후에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의 영토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짧게 소개해 가면 이제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의 삶과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기독교가 매우 협소한, 매우 나약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출입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말씀,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이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관계성에 대한 회개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며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그 관계성을 부인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사기쳤습니다의 회개는 아주 작은 부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했던, 즉 왕되심과 백성, 헌법, 영토에 대한 부정에서 온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전환점을 만들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 12제자를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서 중동 지역과 유럽과 남미, 북미의 아메리카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20억이 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의 빌딩들은 5대양 6대주 어디에도, 심지어 저 망망대해의 배 위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만큼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4가지의 요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라이든지 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왕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자동차 안과 모든 영역이 누구의 나라인가?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 번 돈으로 샀기에 나의 집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최고 권위의 법은 나는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는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정말 찰나의 순간에 무너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빼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배제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넷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토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이 네 가지가 연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거부하면 그 다음 세 가지도 연쇄적으로 거부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을 보여주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졌든지 신앙의 열심을 가지든지 관계없이 한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임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의 순간까지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며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개혁주의 신앙 교리서이며 세례받을 사람들 위한 교리 문답서인 할데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123 질문에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주기도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부분을 제가 4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4부분은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주권자인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섬기는 누구의 백성인가,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누구의 영토인가, 네 번째는 나의 삶을 다스리는 헌법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본 국가의 4대 요소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순서와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성경 말씀이요 다스리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헌법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거나 딴 제3세계에서 오시게 된 분들은 미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의 차이점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에서 오신 분들은 혹은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자동차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것, 미국에 오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다르고요.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은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미국에 와서 여러 번 미국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걸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오른쪽 오니까 늘 부딪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게 되면 미국의 법, 미국의 헌법, 미국의 세금 제도, 미국의 다양한 법칙들을 인지하고 그 법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5년, 10년 혹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그 다음부터 레위기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가면은 그냥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읽으셨을까요? 얼마나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셨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시민권 인터뷰하기 전에 예상 문제집 해서 100문제가 나오죠. 그것을 한글과 영어로 열심히 암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의 50개 주, 미시간 주지사 이름, 그 50개를 영어로 어떻게 외우시는지요?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인터뷰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서는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하시는가요? 결국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헌법과 각종 법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각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더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투데이나 Our Daily Bread 같은 오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도 날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개별적으로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소위 부국강병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이델버그 교리문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 국가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숫자 이상의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중에 among you, 너희들의 집단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의 체험, 나의 신학,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공동체인 교회화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결정에 따르며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회 본연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이델버그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단의 나라를 멸하소서. 한 국가를 구성하는 요인이 영토적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가 아담 하와로부터 번복되어져서 사단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 사단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것, 그들의 영토를 다시 점령하고 회복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사단의 방식, 사람의 죄악된 속성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until your kingdom is complet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교회가 이루어가고 완성하여야만 합니다. 광신적인 종말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을 때로는 연단하고 훈련하며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헌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다, 혹은 지금까지도 잘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혹시 좌절하십니까?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 돌이켜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직후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셨으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며칠 내내 찾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내내 아무런 성과가 없자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그 학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기하고자 했던 마음을 던져버리고 심기일전하여 회사의 담당자를 찾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며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속기사를 모집하는데 타자를 할 줄 모른다면, 타자를 칠 줄만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자신에게 4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패기가 넘치는 그 학생을 믿고 4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4일 후에 청년이 출근했을 때에 담당자는 그동안, 즉 4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2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타자기를 빌린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밤을 새워 4일 동안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입니다.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가장 중심에 후버 타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집에 전동 타자기도 없었고 타자도 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급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타자기를 빌렸고 4일 동안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2가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그것을 빌려서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든 하나님의 은사이든 빌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까지 밤새워서라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훈련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2가지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